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빛가운 가족 모두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온전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새롭게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여, 지금은 극진히 유급한 상황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이 시간 조금도 흠없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며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그저 연약합니다. 보잘것없는 바이러스에 치여 좌로나 우로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마저 폐쇄를 당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저희는 그저 넋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들을 강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자녀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폐쇄된 성전의 문이 열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떨치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빛가운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아멘의 소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상계동을, 노원구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예수마을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빛가운 가족은 7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의료진을 위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 건강과 믿음을 위해, 가정이 거룩한 성전됨을 위해, 거룩한 빛가운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시간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주옵소서. 주님, 위기를 넘어 부흥을 노래하겠습니다. 부흥의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빛가운 교회 부흥의 노래가 강물처럼 넘치도록 간구합니다. 예배자 3,000명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에는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뜻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높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9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이 예배당을 다시 한번 여는 문제 가지고 방역당국과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내일 모레 정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문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감염됐었지만 이제 거의 다 퇴원하시고 3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3분도
내일이나 모레 한 이틀 정도면 거의 퇴원하실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것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또 예배당을 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려주셨고 헌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낮 12시까지 자가격리 2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가격리 해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 가졌고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쓰는 시간 가졌고 또 사람 못 만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또 제 목회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또 맛있는 것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잘 이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은 우리 온라인 일일 부흥성회입니다. 지난 첫 번째 우리 영상이 좀 얽혀가지고 죄송했는데 오늘 저녁은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강사님으로는 저 마산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합성교회거든요. 그래서 합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정규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도 말씀 전하고 큰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아끼는 또 후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성전 삼아 오늘 저녁에 한번 다 모여봅시다. 일일 부흥회니까. 부흥이 뭐예요?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온 식구들과 함께 설교도 보내오신 거 보니까 한 32분 정도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성회니까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적어서 예물도 올리는 그런 것도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는 새벽 예배 5시 반 그대로 진행하고 수요일 예배도 통성경 진행하는데 아마 예상컨대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수요 예배 또 심야 기도에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들이 저희들 언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각 교회마다 공문이 내려오기를 아직은 비대면 예배이고 이제 예배당이 300석 이상인 교회는 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리고 300석 이하인 교회는 20명 미만 모이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너무 성전이 그리워서 병나실 정도로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낮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건 아니고 낮에 예배당 문을 좀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모두 열체크도 하시고 성함도 다 적고 그렇게 하고 오셔서 떨어져서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교회 문이 열리면 열린다고 광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예배당이 열리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 반에 온라인으로 종식과 회복이라는 주제 가지고 아침 기도회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움 당할 때는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걸 이제 회복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회복을 잘하면 역전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회복을 잘못시키면 그냥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9시 반입니다. 아침 9시 반에 온 교우들 유튜브로 들어오시고 빛가운 교회로 들어오셔서 아침 기도회 같이 참여하고 이제 밑에 댓글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열 테니까 거기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교구별로 교육부 각 부서별로도 우리 힘껏 참여해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월요일은 믿음교구와 영유치부, 화요일은 소망교구, 그 다음에 아동부, 또 수요일은 사랑교구하고 중등부,
또 목요일은 사랑, 그다음 은혜교구죠. 은혜교구하고 고등부. 또 금요일은 기쁨교구와 또 청년부.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 감사교구와 우리 모든 우리 중직들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나름대로 영상이지만 오늘 월요일은 우리 믿음교구가 주최한다, 영유치부가 주최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시 반입니다. 주제는 종식과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종식, 회복, 그 주제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 지금 모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금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인 조은하 집사님과 솔리스트 유송희 자매님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들리네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못 자라리라도 내 마지막 소문이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을 그거는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인생을 영위하면서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패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많은 상처를 남기고 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너무 고단하고 지난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실패 겪어본 분들 아시죠?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합니까? 또 사업의 실패,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도 한번 무너져 보면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참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실패,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면 한 방에 인성이 망가뜨려지고 인생의 의미성을 무너뜨려서 자포자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얼른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에 보면 실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하여 대부분 가나안 땅이 점령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분배까지 마쳤지만 아직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못했단 말이에요. 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36절까지 보면 6지파가 나오거든요.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나오는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미완의 승리를 해요. 그런데 뒤에 캐보면 또 실패의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나갔을까? 도대체 그들이 실패한 이야기가 뭘까?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는데 그들은 왜 차지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오늘 이것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실패 이유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첫 번째 실패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로서 앞장서서 이 거룩한 전쟁을 잘 리드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갔는데 어느 지역에 다다르니까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과 맞부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을 때가 아니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우리는 저희 나무 고무총을 쏘는데 상대에서 이 총을 가지고 달려들어 봐요. 꼭 그 짝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분명 성경에 단에 쫓으라 이런 말씀한 걸 기억하지만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는 그들과는 싸우지 않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얻는 실패의 첫 번째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면 실패합니다. 두려워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이에요. 우리가 했던 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롭게 맞닥뜨려지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이에요.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싸워보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도전을 하지 않아서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발휘도 못 해보고 지는 거예요. 이 불안해서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자의 루저가 되는 패배자의 길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넘어 승리하기 원하면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크게 가자 합시다. 두려움을 넘어서자. 여러분, 성경도 이 두려움의 위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몇 번 나온다고 들었어요? 365번. 매일마다 365일 매일마다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발휘도 못하고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쉽다는 거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건 또 너무 간단해요. 자, 그 유명한 이사야서 41장 10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동네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어요. 포로로 가 있다고.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에레미야 4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수양된 우리의 인격이나 단련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두려움을 이기는
이 두려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시선을 그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에 맞추니까, 여건과 환경에 맞추니까 두려워졌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철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온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철병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두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지금 또 건강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순간 이상하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의 이런 카톡이나 또 문자를 받았어요. 그중에 학원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보내준 톡이에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더라. 학원이 10일 동안 쉬고 7일은 비대면 수업을 해서 수입은 줄었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때 학원으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에 빛가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없냐고.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닙니다. 제가 빛가운 교회 다닙니다. 여러 학부모님들께 떳떳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는 저와 또 우리 빛가운 교회 다니는 모든 학생들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 100%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염려하실까 봐 코로나 검사 받은 결과로 음성 판정이 나왔음을 단체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들께서 학원 후에 기도한다. 마음고생하셨는데 힘내세요. 토닥토닥 원장님 파이팅! 이런 류의 수많은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본 신랑도 당신이 빛가운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아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열흘 만에 온라인 수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 단 한 명의 휴원생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저는 톡을 받으면서 그렇지. 주님에게 시선 맞추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철병거처럼 우리를 위협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문이 닫혔다 뭐 여러 가지 조롱의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가 주님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의 길, 이 실패를 넘어서서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작은 이익에 사로잡힐 때 실패합니다.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래요? 오늘 16절에서 36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데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쫓아내지 않고, 이런 게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는 건 힘이 없어서이지만 쫓아내지 않는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작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욕심 때문에 다 진멸하고 다 내쫓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렇게 다 내쫓으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죄 짓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지면 두 번, 두 번 지면 네 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백색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셨거든. 근데 므낫세는 지금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작은 욕심 때문에 그 명령을 어겼고 훗날 그 명령을 어긴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가시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이익에 사로잡히면 실패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쳐버리니까 허둥대지요. 또 이 작은 이익에 붙잡히다 보면 큰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에 붙잡히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한 게 기억나요. 사람이 명예를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할 때는 무조건 사람을 택하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명예를 택하다가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택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부정직해집니다. 그래서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간단해요.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입니다. 왜요? 진리는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그들에게 떨어진 진리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사는 거, 거기에서 부자 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쫓아내야 할 사람들 쫓아내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동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지고 아이 많이 낳고 부자 될까 이런데,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게 그들에게 진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럴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도는 교회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예요.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이익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만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다가 아담이 생각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받았으면서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그게 보암직하고 복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작은 이익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잖아요. 뺏겨버리고 말았어. 그까지 선악과 정도 먹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진리를 어기다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 100살 때 난 아들을 그 이삭이 한 10서너 살 됐을 때 그때 번제로 드리라. 이게 어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죽이라는 건데 가당치 않습니까? 근데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드리려고 하는 각오까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하늘에 신령하는 애와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하는 애를 쏟아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적으로 보면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이익에 그의 시선 마음을 뺏기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우상 섬겼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끝까지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를 넘어서기 원합니까? 작은 이익에 붙잡혔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 저는 분명히 이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성경대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고난 중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번 깨달은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 헌신은 상급의 이유가 된다. 이때도 진리를 붙잡고 이때도 진리를 노래하고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향해 쫓아갈 때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래요? 단지파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가서 치면 돼요. 싸우면 이기게 하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파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자기를 위협하니까 북쪽 산으로 피하여 가버리고 말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도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 산으로 가버렸는데, 여러분, 성경 뒤로 가면 단지파는 그냥 없어져요. 제비뽑기에서 분배받은 땅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죠. 도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산으로 북쪽 산으로 피해버렸더니 자기들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항상 실패만이 기다린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승리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게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헤롯 임금이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기주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보다 더 나쁜 게 포기예요. 포기는 싸워보지도 않는 거예요. 실패할 자격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실패가 우리를 먹어 삼켜 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도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 나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을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도 이겼고 마귀도 이겼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용기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냐는 말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나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용기가 있으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용기가 있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코로나니까 다 경제 어렵다. 아니, 틈새를 찾고 도전해 보자고. 성전 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적인 복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협력이에요. 협력. 이것도 같이 합시다. 협력.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승리를 향해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도전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힘내요, 힘내요, 힘내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잖아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응원의 메시지 와서 등 한번 밀어주면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강남대학교 백수용 교수가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가장 최근까지 최소 단위의 바운더리는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생각 어려워도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마지막 하한선이에요. 근데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하한선이 무너졌어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부양해야 할 가족을 갖는다는 것이 버거움을 넘어 비효율로 간주되는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사비, 비연애,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의 현상, 그게 막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반하늘나라적 성격 아닙니까? 이걸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제의 생존의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생존의 바운더리의 최소 단위가 가정에서 이제는 나 하나가 된 거예요. 나 하나가. 이러다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 장기화되고 계속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니까 아마 나 하나 살면 되지. 나 하나 살면 되지. 나 하나 비대면하면서 그것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교회가 설 틈바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나 하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지역을 돌보고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날만 전염병이 있었던가 아니에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박해를 받으면서 기꺼이 병든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파라볼라노이라는 거예요.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런 것입니다. 다들 자기 살겠다고 피해갈 때 가장 약하고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줘.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라볼라노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원들끼리,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협력해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목장을 지켜내야 돼. 이럴 때 나 혼자 살겠다고 각자 도생하는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할 거예요. 바로 이때가 서로 협력하여 용기를 줘서 도전하게 만들어야 세상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못 나가더라도 내게 허락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허락된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살려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빌리그레암 재단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손자가 되는 로이 그레암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저 미국입니다. 새벽 5시였어요. 그분은 저녁 8시였고요. 50분을 우리가 대화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눈물겹더라고요.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신음하는 한 교회 목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200만 원 헌금을 보내주고 그러면서 제 가슴에 찐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과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한 초점이 맞으니까 한 가족처럼 기도해주고 정말 물질을 보내주고 헌신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반드시 역전 드라마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고 미자립교회를 다립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의 세계의 역전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전 드라마를 보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없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미래는 당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줄 것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근데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들 몇이 모여서 그럴 것 같지만 이럴 때 가족끼리, 목장원들끼리, 교우들끼리 힘을 합하여서 도전하면 승리의 길, 역전 드라마의 길을 열릴 것입니다.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많이 있었을 줄 알아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 힘을 합하자고요. 우리는 다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것이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는 이곳에서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기적의 드라마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패한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에게 관심이 없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실패자에게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이 시간도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사기가 왜 은혜가 되는가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기록은 실패한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패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여 승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 빛과 온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바르게 더 나은 내를 향해 진리를 붙잡고 전진합시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족인 우리는 힘을 합해서 그 승리를 향해 도전합시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찬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실패 넘어서고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하겠어요. 이 시간 찬송가 360장이에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우령 났으니.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예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실 코로나로 교회가 한 달 동안 셧다운 되니까 경제적으로 만만찮아요.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채우실 거 믿고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조금만 힘을 합하면 됩니다.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조금만 힘 합해서 아낄 거 좀 아끼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마무리도 될 것이고 모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테니까 온라인 지금 나가지요? 이거 보시고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마무리 예물 그리고 주일원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힘을 얹어서 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승리의 승전가부터 먼저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로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승리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을 아멘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승리의 면류관 받죠.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영사들 나누리.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이렇게 감사와 또 11조와 또 1,000번째 주일원금 또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승리자 우리 예수님의 손 붙잡고 최후의 승리의 반열에 들어갈 자임을 믿습니다. 내 인격도 내 실력도 내 헌신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 주님의 승리 때문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는 거쳐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국 우리도 승리하고 면류관 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갖가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두려워하면 실패한다. 작은 이익에 붙잡히면 실패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차려진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갖가지 여건과 환경이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이번 한 주도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두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는 더 나은 진리, 더 변하지 않는 큰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며 결국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빛과 온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야 될 교회고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 세워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교회임을 저희들 잘 압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것이며 역전 드라마를 펼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머지않아 3,000명의 예배 시대를 이룰 것이며 1만 명이 모여 서울 장안을 주도하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온 교우들 이번 한 주도 지지 말게 하옵소서. 질병에 지지 말게 하시고 부도에 지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 조롱과 환경에 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문이 다시 열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전, 이 성전에 와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해서 여기 오는 자들마다 구원받고 여기 오는 자들마다 치유받고 여기 오는 자들마다 복을 받고 여기 오는 자들마다 신비함을 느끼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고 온전하여 치료되어서
성전 문이 열리기 전에 완전히 퇴원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11조 드리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상하게 신비하게 11조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였사오니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고 1000번째 드리는 자들에게 솔로몬의 응답의 복을 주시고 또 선교예물, 미래비전센터, 봉헌과 마무리 예물, 주일원금이 모든 예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의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죽음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국은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예배한 온 교우들과 우리 빛가운 가족들과 한국교회와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